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종말이나 인류의 멸망을 떠올리게 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는 때이며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는 날에 이르기 위한 때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희망이 시작됐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희망이고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마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와 이단들로부터 미혹당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이 신앙을 순교적 신앙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순교적 신앙은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순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순교는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이 순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소중히 여길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우리가 항상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러분 보시면 로마 황제나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선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도 쉽게 분별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싸움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것처럼 한번 타협을 하면 점점 멈출 수 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리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아닌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꿰뚫어 보는 포인트를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今日の本文は終わりの時に反キリストが来ると言っています。そもそも終わりの時とは何の終わりでしょうか。終わりの時と聞くと一般的には世の終わりや人類滅亡を思い浮かべるでしょうが、私たち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終わりの時というのは神の御国が完成に至る途上であり、苦しみや悲しみが癒される日に至る希望の道なのです。もっと丁寧に言うと、イエス様の誕生から再臨までのことです。イエス様が来られて希望ができて、イエス様から御言葉をいただいたので、また希望があふれて、イエス様が十字架からよみがえられて昇天なさったから、そしてまた来られると言ってくださったから、また希望があふれるのです。そしてイエス様が再臨する時に終わりの時が終わり、新しい世界が始まるのです。聖書はこの再臨について、父なる神様の他にはそれがいつになるのか誰も知らないと言っています。それらの使徒ヨハネはまるでイエス様が直ちに来るかのように言っているのはなぜでしょうか。それは当時のクリスチャンが十字架の後よみがえられた主イエスがまたすぐに来てくださると信じていたからです。ローマの迫害や異端の誘惑からイエスを信じる者を救ってくださり、イスラエルの民族を癒してくださることを強く願っていたのです。その信仰により苦しい時にも希望を持つことができた、励まされていたのです。このように再臨を待ち望む人々の信仰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でしょうか。その信仰とは殉教的信仰だと私は思います。この殉教的信仰とは死を覚悟して信仰を守ることです。殉教と言われると私たちと関係のないことだと思いがちですが、殉教とは必ずしも死を意味するのではなく、信仰を選ぶときに選ぶために犠牲を払うことを意味します。今まで見てきたように、世を愛するか神様を愛するか、世を崇拝するか神を崇拝し兄弟姉妹との交わりを大切にするかの分かれ目に私たちはいつも立たされているのです。今日の本文の始まりを見ますと、皇帝やユダヤ共同体ではなくイエス・キリストに従った人たちが受ける苦しみが記されています。そこには多くの反キリスト者からの誘惑があり、戦いがありました。反キリスト者を見極め、どこにもそれずに真理に固く立つということは、当時のクリスチャンだけに必要なことではなく、現在の私たちにも必要なことです。反キリスト者は誰の目にも明らかなわけではなく、キリスト者のように装ったり巧妙な嘘をついたりもします。だから私たちの持つ信仰を守るためには注意深くなければなりません。日々の小さな戦いにも全力で臨まなくてはなりません。なぜなら嘘と同じく妥協は一度するとどんどん止まらなくなるものだからです。一度真理であるイエス様を選んだからといってそこで自分の信仰を過信していると、いつの間にかイエス様でないものを尊んでいたりしかねないのです。
使徒ヨハネは信仰を守るために偽りを破るポイントを本文22節で説明しています。私が読みます。偽り者とはイエスがメシアであることを否定するものでなくて誰でありましょう。御父と御子を認めない者、これこそ反キリストです。嘘をつく者の目的はイエス様がメシア、つまりキリストでないと信じ込ませることです。言い換えれば、私たちイエス様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絶えず認め告白し続けなくてはなりません。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넌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어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예언자, 제사장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속죄 제물은 죄를 지은 자 대신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도 결국에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형식에 치우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깊이 상처를 받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자신이 희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제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속죄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인정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죄 없으신 생명을 바치셨다, 바쳐드렸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만유 위에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예수님과 같이 정결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처럼 죄를 제거할 수 없는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ではなぜイエス様がキリストになるのでしょうか。大半のノンクリスチャンの方はイエスが名字でキリストが名前だと思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
そうではないんです。イエスは確かに名前ですが、キリストは油注がれたものという意味のギリシャ語です。ですから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のは油注がれたものであるイエス、そんな意味になるでしょう。旧約聖書の時代は油を注がれた人というのは王様、預言者、祭司長だけでした。その中で祭司長は罪を犯した人と神様との和解を取り結ぶ役目をしていました。どのようにその役目を果たすかというと、罪を犯した人に代わって贖罪の捧げ物を捧げるのです。贖罪の生贄が罪を犯した人の代わりに罪を負って犠牲となったわけです。ところがやがて心からの悔い改めもなく、人々は形だけの捧げ物だけを捧げるようになりました。人の上辺ではなく心を見る神様はもちろん深く傷つき怒りました。悲しみました。イエス様がこの世界にいらっしゃったのは、まさに私たち人間の罪を完全に清め、神と人間との関係を癒すためだったのです。神様が私たちを本当に許し受け入れられるようにご自身を犠牲と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神様に油を注がれた大祭司長であると同時に、ご自身が聖なる捧げ物としていらっしゃったのです。私たち人間は神様から与えられた律法を完全に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し、その罪を償えるだけの捧げ物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しかしイエス様は完全に律法を守り、父なる神様に従順し従い、神様の目にかなう捧げ物として認められたのです。私たちの代わりにその罪なき命を捧げられた、それが十字架です。神様はその十字架によってイエス様の名前を誰よりも尊くし、その名を呼び求める人、つまり信じる人をイエス様と同じく清く尊いものとされました。新約聖書ヘブライ人への手紙10章10節から14節を見ると、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この御心に基づいて、ただ一度イエス・キリストの体が捧げられたことにより、私たちは聖なるものとされたのです。すべての祭司は毎日礼拝を捧げるために立ち、決して罪を除くことのできない同じ生贄を繰り返して捧げます。しかしキリストは罪のために唯一の生贄を捧げて永遠に神の右の座につき、その後は敵どもがご自分の足台となってしまうまで待ち続けておられるのです。なぜならキリストは唯一の捧げ物によって聖なるものとされた人たちを永遠に完全なものとなさったからです。イエス様は人間の祭司長が捧げる捧げ物のように罪を取り除くことのできない捧げ物ではなく、誠の祭司長となり、十字架にかかることにより、私たちを神様の御国に入るのにふさわしい完全なものと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공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 그리스도의 주장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님에게 부어져서 다양한 기적과 사역을 행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시 말하면 실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 교주에게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설교 중에 들으면 이런 거짓말은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에게 듣거나 그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모임에서 들으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사랑에 넘쳐 있어도, 또한 그들이 우리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일한 그리스도이셨고 현재도 그리스도이시고 장래에도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효과는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며, 또한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과거에도 새로운 길이었고 지금도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신자들의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용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하고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니네들 교회는 사랑이 없지? 우리는 사랑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세우셨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통일교로 가고요, 신천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위에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용서의 교제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사라지면 흔들리고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 거짓된 사랑, 그들이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서로가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된 사랑을 먹이로 줘가면서 우리 부모, 형제, 친구들을 배신하도록, 그리고 돈을 다 바치도록, 그리고 그렇게 속고 나서 후회하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 것처럼
간쓰게 다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나보십시오. 자기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므로 목사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그리고 형제 자매간의 사랑의 교제를 차곡차곡 내가 쌓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聖書は確かにイエス様は神様から油注がれたもの、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説明し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反キリストや偽預言者たちはイエス様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否定しているのです。そしてイエス様がキリストでないと公言しているのです。この反キリスト者の主張を一つ紹介すると、キリストの霊が人間のイエス様に注がれ、いろいろな奇跡と働きを行ったが、キリストの霊がイエス様を離れたことにより、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かることとなった。つまり失敗したというのです。そしてキリストの霊は今や別の人に注がれている。これが大体異端カルトのトップに教祖に注がれていると彼らは言うのです。イエス様が失敗したから、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ったイエス様からキリストの霊が離れて自分のトップに、自分の教祖に注がれた。だから今はこの方がキリストだ。皆さん、この反キリスト者、偽預言者の言葉を説教の中で聞くと、こんな嘘は分かりきったことだ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身近な反キリスト者や反キリスト者の集まりの中で聞くと、混乱したり、うまく丸め込まれてしまったりするんです。納得してしまうんです。皆さん、彼らがどんなに優しく愛にあふれているように見えても、また彼らが私たちの目の前で奇跡を起こしたり、神秘的な予言をしたとしても、もし彼らがイエスはキリストではないと口にしたならば、彼らは反キリスト者であり、偽預言者であります。イエス様はキリストの霊を受けたものではなく、初めから唯一のキリストであり、今も後もキリストであり続けるのです。でなければイエス様の捧げ物の効果は永遠とは言えません。同じくヘブライ人への手紙10章19節から22節を見ると、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それで兄弟たち、私たちはイエスの血によって聖所に入れると確信しています。イエスは垂れ幕、つまりご自分の肉によって新しい来た道を私たちのために開いてくださったのです。さらに私たちには神の家を支配する偉大な祭司がおられるのですから、心は清められて良心の咎めはなくなり、体は清い水で洗われています。信頼しきって真心から神に近づ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とあります。イエス様の血によって開いてくださった道は、神様がおられる聖所に入る道であり、またその道は新しい生きた道であるのです。イエス様の血によってかつても新しい道でありましたし、今も新しい道であるのです。皆さん、私たちはヨハネの手紙を通して信徒の愛の交わりがどれだけ大切であるか、信徒同士が許し合うことがどれだけ大事であるか、大切であるか見てきました。なぜ共同体に愛の交わりが必要かというと、
私たちの交わりに愛がかけているからです。私たちに許しの心がかけているために、反キリスト者たちが愛を装って私たちの信仰を脅かすからです。私たちはイエス様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の上に愛の交わりを重ねていかなければ、私たちの信仰は危うくなるのです。そしてその偽りの愛を餌に、私たちが親や兄弟、友人を裏切るように仕向けるのです。これが反キリスト者や偽預言者たちに現れる特徴です。だから牧師であっても、長い信仰生活をした者であっても、反キリスト者や偽預言者たちに惑わされないためには、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信仰に愛の交わりを積み重ねていくしかないのです。또 하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에게는 이 아들이 기쁨이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무당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몇 번이고 집을 찾아온다든지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끈질기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만 뱀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사이에 뱀의 페이스에 말려서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 99.9%고 1%만 진실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하기 힘든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 주신 가르침은 완벽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해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완전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는 작은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해 우리에게 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져 나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결코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일부터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もう一つ、私たちの信仰を守るために重要なことは、イエス様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だけでなく、神様の御子であることを知り、信じることです。マタイの福音書3章16節から17節を見ると、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イエスは洗礼を受けると、すぐ水の中から上がられた。その時天がイエスに向かって開いた。イエスは神の霊が鳩のようにご自分の上に降りてくるのをご覧になった。その時、これは私の愛する子、私の心にかなうものという声が天から聞こえた。これは私の愛する子、私の心にかなうもの。イエス様が洗礼を受けた時に、神様はイエス様が神様の愛する子であり、私にとっての喜びであ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マタイの福音書8章29節を見ると、あくまでさえイエス様を神の御子であると言っているのです。反キリスト者、理性預言者たちはイエス様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が、信じる者を惑わすために間違った情報を与え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エホバの証人もモルモン教の人たちもとっても熱心に活動しています。いくら断っても何度も家に来たり道端で臆することなく勧誘してきます。なぜこれほどしつこく関わろうとするのでしょう。アダムとエバに蛇がどう接したかを思い起こしてください。神様を直接知り、神様の命令も知っていた2人ですが、蛇の質問に答えているうちに蛇のペースに乗せられて偽りをあたかも真実のように思ってしまったのです。巧みな嘘とは全てを嘘にするのではなく、真実の中に少しずつ嘘を練り込むのです。とても見分けにくいのです。本文27節を見ると、しかしいつもあなた方のうちには御子から注がれた油がありますから、誰からも教え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せん。この油が万事について教えますとあります。そうです。私たちにはイエス様を信じた時から神様によって油が注がれたものとなったのです。神様の御言葉を私たちは、完全な神様の御言葉を私たちはいただいたのです。いかに私たちが不完全に思えとも、私たちは油を注がれたものなんです。クリスチャンとはクリスティアノスというギリシャ語ですが、これはキリストに属する者、キリストの所有として彼を信じ救い主と告白する者、キリストに従う者、小さいキリストという意味だそうです。私たちは一人一人が
キリストに属していって、また同時にキリストが私たち一人一人のうちに住まわってくださっているのです。この私もまたイエス様の似姿に作り変えられているただ中にあるわけです。だから諦めることはないのです。希望があります。私たちが励むべきことは、自分を過信するのではなく、この私に油を注いでくださった父なる神様、イエス様の守りを信じ感謝し、新しい週間を過ご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お祈りします。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거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려 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진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가장해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天の父なる神様、与えられた御言葉に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をキリストの中にとどま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また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の中に住まわっ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この素晴らしい恵みが私たちに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私たちは真理の御言葉を読み学ぼうとせず、その真理の御言葉を通して世を 見ようとしませんでした。主よ、許してくださり、真理にとどまるために肉の欲、目の欲、生活のおごりを避けて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助けてください。また私たちの周りには反キリスト者、理性預言者が真理を装って私たちが真理から離れるように仕向けているのです。反キリスト者に騙され家庭を破壊し教会を破壊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お守りください。すべてを神様に委ねます。我が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